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용서의 은혜인데요. 이 용서는 또한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고 용서는 사랑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회복에 대한 예언, 그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데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되었던 인간이 이 아담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되면서 이제 이것이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또 혹은 구원받았다, 혹은 다시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난 우리들 인간이 용서를 받으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용서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지요. 예수님이 용서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 가는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이 되어 주시고 용서를 실현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인간은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기억을 해볼 때 흠이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나의 죄를 속할 제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었던 인간 중에서 가장 온전했던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음행하는 중에 잡힌 여자를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경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시험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몸을 굽혀 땅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쓰시죠. 아마 여자를 붙잡아온 이들은 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일이 큰 구경거리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이슈를 몰고 다녔던 예수님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공회원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 분명한 구경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죠. 마침내 그 자리에는 여자와 예수님 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오늘 이 여인에게처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 내렸던 그 이야기와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 그 두 경우에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중풍병자를 내리는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 그것은 용서하는 거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사역의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인데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변화되어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회개하고 매일 삶을 돌이키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삶에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해주시는 용서를 통해 오늘도 내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의 삶에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고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사랑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용서하시는 그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하고 그 품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날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할 온전한 길과 방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알아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하시고 우리도 거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